가을이 되면 시를 읽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기 참 좋은 계절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더욱이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 시를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인 나태주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짜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면 그 사람을 유명한 사람,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름을 날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한 가지만 남기고 떠나면 됩니다. 뭡니까? 뭘까요? 네, 여러분 뭘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랑 하나 남겨놓고 가면 됩니다. 사랑. 나는 원 없이 사랑했다. 후회 없이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나로 바뀌어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크리스찬을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 그 인생의 마무리가 나로 끝난다면, 내 가족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헛살았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구나. 십자가를 모르고 죽었구나.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나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다윗이 은밀한 죄를 졌던 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간음할 때 성적으로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기 전에 이미 그 여자를 간음하는 순간 다윗은 자기의 욕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기적인 나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미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마음으로. 그 가정을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나의 정욕과 성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한 겁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라는 우상에 빠져버리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나의 욕망이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입니다. 이기적인 나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종교 그 사찰에 가가지고 괜히 목 같은 거 베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탄생의 기원은 동일합니다.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게 해주세요.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와 그 소원이 종교로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우상입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런 거 좀 공부를 하시기를 원해요. 다른 종교도 좀 공부를 해보세요. 저는 신학교 때 그거 엄청나게 공부했거든요. 모든 종교의 그 교리와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가를 제가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아, 이거는 종교구나. 사람의 욕망을 투영한 거구나.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도 그런 종교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허다해요. 복받고 내 가족 평안하고 위로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나서 식당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여기서 되게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분 교회 다니시나 봐요. 가게 대문 앞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그 욥기 말씀.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갖다가 이따만하게 간판을 갖다 붙여놨어요. 제가 속으로 주여 했어요. 우상. 성경이 우상이 되고 예수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상이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버려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요.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피조물의 자세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인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한테 받쳐졌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의 그들의 일상이 됐어요. 일상.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 몇 달 전에 그 어떤 분 가정을 우리 교회 분은 아니세요. 방문했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세요. 천주교 신자분이신데 집을 딱 들어섰는데 느낌이 싸해요. 입구에부터 성모 마리아상을 그 입구 문 앞에다가 다 갖다 놓고 거기 묵주를 이렇게 여러 개를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방마다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궁금해서. 왜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게 악귀를 쫓아내주고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리고 그분 팔에는 여지없이 묵주가 걸려 있어요. 그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한대요. 네.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린도라고 하는 산은 그 뒤에 보면은 큰 산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산 뒤에,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우리말로 헬라어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 비너스 신전에 모든 고린도 시민들은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거기에 가가지고 제사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새벽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 비너스 신전에서. 근데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릴 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을 갖고 와서 바치잖아요. 그 제물을 잡아다가 매일 밤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거기서 제사 끝나고 나면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매일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버립니까? 아니면 거기서 내가 다 먹어버려요? 그 큰 제물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시장에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마켓에다가.
그러면 그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갖다가 누가 사먹는 거예요? 시민들이, 고린도 시민들이 돈 주고 사먹는 거예요. 근데 재물로 바쳐졌던 고기라는 걸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어요? 알고 먹어요. 알고 먹습니다. 재물로 바쳐졌던 고기라는 걸 알고 먹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민들은 그 재물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그렇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기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신앙의 본질과 참 지식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본질과 참 지식을 가져라. 자, 오늘 본문 5절을 먼저 봅시다. 제가 오늘 순서를 조금씩 바꿔서 구절을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5절 봅시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입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논쟁이 붙어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다고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아직도 미신을 믿어요? 이 얘기.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아직도 몰라요? 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면서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아예 그건 우상도 아니라고 딱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무속신앙이 참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험 보기 전에, 학창시절 때, 시험 보기 전날이나 그 당일날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죠? 뭐예요?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미역국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진다고. 미끄러진다고. 재수 없어서 미끄러지고 나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무속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예수를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련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교련 선생님이 그 6.25 참전용사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첫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교련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서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오늘 또 혼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재수가 없어서 이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근데 긴장하고 있는데 선생님 딱 그래. 내가 출근하려고 학교 오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웬 젊은 여자가 내 앞으로 쑥 지나가는. 지금 어른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지금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남성 그 가부장적 그 사고방식 미신이에요. 그것도 미신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침 대바에 자기 앞을 지나가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는 그 미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러면서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해갖고 오늘 하루 재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저런 게 있어?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 비일비재하게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상은 뭐냐면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교회를 나왔는데도 주일날을 못 오겠대요. 갑자기 주일날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못 오세요? 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사를 간대요. 주일날. 그래서 근데 그분이 토요일날 놀거든요. 그래서 왜 토요일날로 안 잡고 주일날 이사를 가세요? 그랬더니 토요일날은 손 없는 날로 고르다 보니까 네,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손 없는 날로
날을 잡다 보니까 토요일은 안 된대. 손이 뭐예요? 손이 이 손이에요? 귀신 손자거든요. 귀신이 안 붙는 날. 또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어떤 분이 계셨는데 새 차를 샀대요. 네? 새 차를 샀더니 갑자기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뭐 새 차 구경시켜 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딱 하는데 목사님 여기 차에다가 안수기도 좀 했어요. 예? 뭐라고요? 안수기도요.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사고 나지 말라고 안수기도 좀. 정말 다 뭐예요? 미신, 무속신앙.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무속신앙에 빠질까요? 인간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거든요. 내일이 두렵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내고 미신을 만들어내서 그걸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잖아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 여러분 미신, 무속신앙은 다 뭡니까? 만물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송아지도 섬기고 돼지도 섬기고 고양이도 섬기고 무슨 나무에 갖다가 절을 하고 돌을 쌓아놓고 돌에다가 절을 하고 뭐예요? 만물 속에 귀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라면서 이 지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8장 8절에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그래서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본질이 뭐예요? 우상 따위는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도 우리는 이민 땅에 와서 살지만 한국에는 무슨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음식 주변 이웃들한테 돌려요, 안 돌려요? 네, 돌리기도 해요. 네, 많은 음식이 남아돌면 막 돌려요. 네, 근데 그걸 크리스천이라고 또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세상에 저를 주지. 세상에 그 아까운 거를. 그 뭐예요?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와서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거 없어요. 그게 본질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이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지식이 자유하세요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금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그 관습에 젖어서 예? 손 없는 날 이사 간다고 하는 그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예? 어디 여행 가가지고 무슨 돌탑이나 연못 같은 데다 동전 던지는 분 예?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 장로님인데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세요. 그냥 재미삼아요?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세속적인 미신적인 거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 보고 뭐 새해 연말 연시에 토정 비결 보고 결혼 배우자 생기면은 저기 궁합 보러 가고 없는 것 같죠? 되게 많아요. 재미로 한대요.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관습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믿음의 어린 나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아직까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관점은 참 지식을 알았다고 해도 늘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사랑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눈이 뜨여졌고 성경의 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아직도 그걸 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라고요. 기다려주라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앞서가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잘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은 저는 내버려둬요. 제가 늘 관심을 갖는 분들은 뒤처지는 분들이에요. 혹시라도 그 믿음을 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제가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그 앞에 가는 분들이 불만을 가져요. 아, 목사님 좀 우리 교회도 좀 빨리빨리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확 뭐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기다리세요. 아직 지금도 헐떡이면서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주일 설교 말씀도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 지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는. 그러니까 더 깊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면 저하고 1:1 성경 공부를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는 10분의 1도 알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 여러분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 걸림돌이 큰 돌입니까?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큰 돌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절대 안 걸려 넘어져요. 아주 작은 돌. 작은 돌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요. 잘 보세요. 걸림돌, 시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시험.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었다. 그거는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죽어요? 개구리는 죽어요. 개구리를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시험 들라고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맺은 말이에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내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런데 나의 이기적 행동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요,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오래 못 가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무심코 던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없는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그 지체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당신이, 그 참 진리를 알고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다면 그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겠죠. 네. 나는 자유해,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 아무거나 먹어도 돼, 뭐 제사하는 음식이든 뭐든 나는 다 갖고 와, 내가 다 먹어줄게.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우상의 신당 앞에 앉아서 그거 재물을 먹고 앉아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저런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하는데 나란들 못하겠어? 하면서 양심의 담대함이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자유롭게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우상이 있다고 믿고 먹겠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먹겠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고요. 진짜 그 지식을 갖는 사람은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는 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먹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고 계시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자유분방함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성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차라리 말할 준비가 안 됐으면 침묵하세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우상 음식을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성도를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한 거, 시험 들게 한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와,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죄라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시험, 그게 죄라고. 그게 무서운 죄라고. 기도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 있죠. 하루에도 10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신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을 잘못 놀려서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영혼들이 수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저보고 회개하래요. 기도하는데 저의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못 참아요. 다른 건 잘 참는데 그런 거 들으면 못 참아요. 당장 쫓아가요. 그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아냐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됐다고. 당신 때문에 그 영혼이 교회 떠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또 보세요. 1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나 고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요? 야, 술 먹는 거 죄 아니야. 술 먹는다고 지옥 가니? 그 모임 가운데 누군가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본다면, 그래서 시험이 든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네, 우리의 사고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2절 보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짜 지식을 얻게 되면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저하고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내가 나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드러내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어설픈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해요?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은요, 성경을 진짜 다 알고 나면요, 사랑 하나 남는다니까요. 사랑.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 눈을 뜨면요, 진짜 사랑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이타적인 삶,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이 뭐예요?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뭐예요?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지식은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덕을 세워요. 나를 죽여요. 마땅히 알아야 할 참 지식을 알고 살아요. 이타적인 나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기적인 나에서 이타적인 나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제자리예요. 백날 첫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나를 죽이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것은 오직 나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늘을 바라볼 때만 나와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타적인 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어야만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인원이 적든 많든 간에 참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가 믿음의 식구가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고요.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끝내고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대다수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끝. 그 사람은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요. 내 소원. 진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중보 기도로 끝내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기도가 10분 안에 끝나요? 1분 안에 끝납니까? 5시간, 6시간도 모자라겠죠. 기억하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녀님 아시죠? 그분의 또 다른 시를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밖에 모르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소서. 마더 테레사는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좁은 길을 간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걸림돌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가로막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가지 못하도록 삶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회개하세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정말 여러분의 성경에 눈이 뜨여지면 그 걸림돌이 되던 돌을 집어들어서 누군가의 길에 디딤돌이 됩니다. 누군가의 길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고 계십니까? 걸림돌이 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디딤돌로 살아가세요. 이타적인 삶을 사세요.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덕을 세우세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목사님은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은 자꾸 힘든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 뒷부분에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 너희는 나처럼 생명의 빵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먹혀야 된다. 누군가에게 먹혀서 디딤돌이 되라, 죽어라, 낮아져라, 좁은 길을 가라, 너를 죽여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인간이? 나는 이기적인 게 편해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언할게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저와 같이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저와 함께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중간중간에. 힘들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리고 싶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라. 어렵지? 못 가겠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 죽을 만큼 힘들지? 너희도 가려면 가. 포기하려면 포기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 이 구절 묵상하다가 울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구절의 의미를 아세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알았는데, 제가 어디 딴 데 쳐다볼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죽고 나서나 이 길을 갈 거예요. 주님,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기댈 데가 있는 것인 양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 슬퍼요. 제가 슬픈데 하나님은 슬프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작정하세요. 주님 앞에서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베드로처럼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가 깨달았는데, 믿어졌는데 어디로 가라시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처럼 이 길을 가실 거예요? 정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읍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사도 바울의 심정.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지금도 종종 불러요. 너무 가사가 좋고 제 마음 같아요. 제 마음뿐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가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기도합니다.